접니다. 지난 월요일이 인디펜던스 데이였죠. 저녁에는 항상 이 파이어웍스가 이렇게 불꽃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도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보도를 보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화약이 70%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는데 이 가격이 3배가 이렇게 운송비가 올랐고요. 가격이 30% 이상이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이게 운송 대란이 있어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 오대를 했는데도 이게 배가 그냥 이 태평양 바닷속에서 이게 선적이 제대로 안 되고 여기에 내리지를 못해서 공급 이렇게 부족으로 이렇게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는 보도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참 엄청났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가주 지역의 그 다음 날 대기 오염도가 위험 수준에 올랐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밤새도록 쏘아대니 이게 위험 수준에 도달을 했다 하는 것을 읽어보았고요. 또 하나는 북가주 지역의 산불이 계속해서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여의도 4배 정도 크기로 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다름 아닌 폭죽 때문에 원인 같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참 이게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아브라함이 잠깐 안정을 좀 취해 보려고 창세기 12장에 그가 가본 애굽 땅은 풍요의 땅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죽음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고 그저 정말 기적같이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이게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오면서 다짐을 했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애굽에 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정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다시는 그의 삶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 애굽 땅을 밟지 않은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도 참 제가 보기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돌아온 장소가 베델인데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인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다시금 그 와중에도 성장을 하면서 베델로 원위치에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를 시작한 건 결국은 믿음이 어떤 모양이든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시금 제단을 쌓는 그런 기회는 그저 아무나 누구나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어려움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십자가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고 다시금 어떻게든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정착은 아브라함이 있어서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조카였던 롯과의 여기에 그 하는 장소가 너무나 비좁고 좁은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거기에 보면 성경에 뭐라 했냐면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문제 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롯에게 하는 말이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면으로 아브라함은
그 조그마한 부족이었지만 그 부족의 족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족장으로서 가져야 될 당연한 어떤 우선권을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코 이건 포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으로 결단한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저는 결단을 넘어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이 아닌 오직 하늘의 하나님 한 분만을 그는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게 다름 아닌 믿음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닌 땅을 선택하게 되었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그래서 요단 지역을 땅을 바라보며 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땅을 선택한 롯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새로운 번역은 번역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가라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길, 자기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시금 나는 애굽이란 땅에 결코 가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다름 아닌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방식이고 믿음의 법칙을 정해서 창세기 13장의 그 법칙을 정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가 받게 된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려워지는 와중에 우리도 정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애굽에 있으면 정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뭔가 법칙을 정해야죠. 길을 정해야죠. 어떻게든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길로 걷고 믿음의 법칙을 정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함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되 그 길을 정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길에는 떠나가라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롯의 가축들, 아브라함의 목자와 함께 이 분쟁이 생겼는데 그 롯과의 그 분쟁의 원인을 한번 실체를 우리가 헤쳐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죠.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6절에 보면 육축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땅을 많이 준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 조그마한 땅덩이 하나 주고 거기에 있으라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그 육축이 많아지니까 그게 분쟁의 원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또 뭔가 하면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게 원칙은 롯과 아브라함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가축의 목자들이 어쩌면 대리전 양상으로 서로 문제만 생기면 서로 싸우고 다툼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까운 사람의 다툼의 역사가 그 삶 속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발생일까? 저는 그것은 자연적인 발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굽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내려갈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육축이 없었습니다.
목자들도 당연히 없은 거죠. 아니 육축이 없는데 아니 무슨 목자들이 있겠습니까? 또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으로 왔고, 하란에서 그 위험한 길 가나안 땅으로 왔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내려가고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나 서로 갈등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실체가 어디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바로 왕에게 가려고 하는데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인 것 때문에 결국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 받은 것이 그게 육축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자들 노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의한 재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단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횡재해서 부자 되었다든지 뭔가 그저 세상의 돈과 물질 때문에 아니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서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피를 흘리는 경우들이 이 세상에 허다히 많은 것을 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갈등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냥 감춘 대로 살아요. 마치 없는 것처럼 회피하고 살아요. 분명히 자기 일인데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니까 믿음의 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문제에 먼저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노대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 한 핏줄이라 서로 우리가 다투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이고 골육이고 핏줄이니까 아니 이것은 디딤돌이 될 사람인데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이 나서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먼저인가? 저는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믿음인가? 확실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에게 먼저 다가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래 믿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직분 가졌던 자들이 먼저 다가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큰 믿음 그러는데 내가 큰 믿음이라고 해서 큰 믿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큰 믿음은 뭔가?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큰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크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약한 자에게 먼저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가 이익 차리고 실리만 추구했던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노를 향해서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라 하는 말은 그것은 사실은 노색에 해당된 말이 아니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해당된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믿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음의 길을 정하려고 하면 떠나라는 건 내 자신부터 떠나야 떠나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부터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 자신부터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 자신부터 내 이익만 실리만 추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그것이 뭔가 진정한 떠나가라를 우리 삶 속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입니다. 말만 번지름하게 그저 모든 것 전부 네 거니 가져가라. 근데 속은 내쫓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니 세상의 분쟁으로 더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포기했는데 롯은 뭘로 생각했죠? 소득권으로 생각했어요. 전부 내 거구나. 그저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소할 땅을 택했어요. 또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저 조카 롯에게 먼저 닿았는데 롯은 오히려 그게 야, 내가 대단하구나 우월감으로 변했어요. 그 우월감이 어디까지 나거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멸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물러가라. 너는 물러가라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뭔가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우월감으로 법관으로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선택하고 떠나가라 했을 때 롯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 땅 같았더라. 애굽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떠나가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본질이 도대체 실체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서 나왔는가 생각해 봤을 때 창세기 12장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첫 번 부르심에 떠나가라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떠나요. 그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떠나서 이 13장에 와서는 떠나가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작점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시작점으로. 내가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떠나가라 한 것처럼 떠나가면 나는 말씀만 쫓아서 왔으니 말씀만 쫓겠고, 떠나갔으니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사오니 예배만 하기를 원했고, 여러분, 이것이 롯과의 갈등을 통해서 그저 세워진 그저 아브라함의 믿음의 법칙이고 원칙이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원칙을 정한 대로 아브라함은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보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정확하게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거주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칙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많은 갈등을 누구나 경험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칙을 정했다면 먼저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은 만큼 그냥 허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은 그 스페이스, 그 영적인 공간에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정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제단을 위해서 제단 쌓고 하나님만 바라보리라는 영적인 원칙을 정할 때 그 제단이 믿음을 크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고 그 제단 쌓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가난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 속에 들어가고 그 원칙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속에 아브라함의 받았던 복이 여러분에게도 놀랍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길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저 일본에서 듣게 되었죠. 아베 신조라고 하는 전 수상이 이렇게 총에 맞아서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쏜 범인을 이렇게 계속해서 도대체 원인이 뭔가 참 원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봤더니 특별한 원인이 없어요. 불만이었대요. 불만이 사람을 죽이는데, 아니 일본이란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총의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칼의 나라입니다. 칼의 나라.
칼을 중요시 하는데, 아니 총을 만들고 그것도 무슨 폭탄까지 만들어 폭탄으로 죽이려고 그랬었대요. 예? 근데 이게 총으로 그저 죽게 된 거죠. 한마디로 악마의 하수인이죠. 제가 현 일본 총리 이름은 모릅니다. 몇 번 이렇게 봤어도 이게 머릿속에 남지를 않아요. 근데 이 아베 수상은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참 그 일본의 경제가 무너져 갈 때에 이분이 특별한 일들을 해가지고 일본 경제를 지금까지 그래도 이끌고 온 그 수운의 한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롯을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삼촌이었지 않습니까? 삼촌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한 번 더 이렇게 바라볼 것 같아요. 아니 왜 삼촌이 기득권을 갑자기 포기했을까? 이분이야말로 복의 근원, 복의 사람이고, 자기를 봤을 때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 하란에서 그저 가나안, 가나안에서 애굽,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그러니까 일생 전체를 누가 아브라함이 키워줘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았는데 도대체 왜 나를 떠나가고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는 얘기를 했나? 그것을 눈으로만 봤으면 아마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한 이유를 성경은 말씀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끝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동산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대단하니까 나에게 기회를 줬다. 하나는 애굽 땅, 그 속마음은 그저 땅의 재물로 가득한 거죠. 이것은 이분적인 신앙이죠.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면서 속은 애굽으로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겉신앙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할렐루야를 얘기하고 그저 뭔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아니 속은 애굽으로 가득한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이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아니 겉모습하고 속모습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귀도 닫고 눈도 닫고 인생도 막아지는 역사가 바로 이게 이분적인 신앙으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비하인드예요. 비하인드. 그저 겉이 아니라 속을 보았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는 소돔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알 땅에 그 뒤에 소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신앙으로 겉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 신앙인은 겉을 보지 말고 무엇을 봐야 되나? 속을 봐야 되는 거죠. 속을. 그저 어떤 사람들은 겉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 조금 지나다 보면 속은 그저 애굽과 소돔처럼 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속사람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믿음의 길은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롯은 그 자기의 가치를 땅에 두었습니다. 근데 소알 땅을 택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알 땅을 택했다고 글로 갔다고 그래서 그게 롯의 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이 나가서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맨 저 북쪽까지 그저 가게 포로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느새 부자가 됐는데요. 사병 318명.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일하는
병사만 318명이었다는 거예요. 데리고 저 북쪽까지 가서 군대를 물리치고 자기 조카를 구출해 온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그러기에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는 뭔가 말하면 광풍으로 밀려가는 안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세상은 그저 순간마저도 개런티 못하는 게 세상의 가치니,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지 말아야죠. 겉모습만 보고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두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것에 대한 가치를 두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그게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원칙은 보는 것, 땅의 것은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것,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에게 가치를 두는 그 자체가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러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요, 전율이 흘렀어요. 두려움. 왜 두려움이 흐르냐면, 이건 두려움이 흐를 리가 없어요. 근데 두려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땅의 한 부분이 롯이라는 사람이 내 것이 온전히 내 소유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희낙낙거리고 가족들 데리고 그저 양소들 데리고 가는데 그 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도착하지도 않고 짐을 내리도 않았는데 주인이 바꾸어 버렸어요. 동서남북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막에 말뚝 박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결코 자기 것은 하나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너무 세상에 애쓰지 말고, 너무 세상에 수고하지 말고, 너무 세상에 목말라 하지 말고, 오히려 가치를 하나님께 두시는 그 비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비전이 가치예요. 비전이. 그 비전을 하나님께 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동서남북을 주라, 눈에 보이는 대로 종과 힘으로 행하여 보라,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 예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세상의 소망에서 일어나서 원칙을 세우고 법칙을 세워서 하나님께 비전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복을 걷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가 문을 연 지가 참 몇 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늘 그때마다 우리 열었을 때 한번 열심히 합시다. 근데 몇 주째 우리가 점심 친교를 중단을 하고, 또 어제는 의자를 저쪽에 막 다 빼놔갖고 이렇게 많이 좀 넓혔어요. 이렇게 넓히게 되었고, 맥추절 새벽 성리를 시작을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간 해야 되는데, 주일날 이 목사님이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찬양 인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박 전사님이 이 대신 잇몸으로 지난 한 주간 잇몸 집필을 했습니다. 잇몸 집필을 했어요. 또 이번 주는 우리가 잘한 대로 우리 시편 1편부 100편까지 성경 퀴즈를 해야 되는데, 어제 또 장로님 그거 다 준비하고 선물까지 사고 퀴즈까지 다 준비하신 장로님이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목이 아픈데 또 이게 양성 반응이 나와서 내일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이 인도할 분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이게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참, 그러면서 열렸을 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안타깝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성전을
섬기기가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장로님 그저 애쓴다 하는 그 기도가 너무 제 마음에 참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2년 반 팬데믹을 지나면서 비전이 커진 게 있습니다. 뭐가 커졌냐면 하늘 비전입니다. 하늘 비전. 그저 하늘나라의 비전이 가장 크고 위대하거나, 결국은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는 저 천국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사병이 318명이나 두면서 그가 그저 고대광실 집을 짓지 않고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 뭔가 장막에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비전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늘 비전 하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원칙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정말 믿음의 길을 걸려고 하는데 바라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게 실체고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중심으로 모시고 사느냐, 그게 믿음의 길의 원칙이고 그 길을 걷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땅 보면 실패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늘 보고 하나님을 채우면 여러분이 다시금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원칙을 정하고 나아갈 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것처럼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